제목이 가장 복된 삶의 목적, 주보에는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십시오. 어떻게 제목을 잡는 것이 좀 더 선명하게 전달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보에는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에는 가장 복된 삶의 목적, 이것도 좀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삶, 또 우리 삶의 목적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또 어떤 진화로 인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이런 말들이 이해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속, 재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구속하시고 또 재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사도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쓰면서 또는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옥중에 있는 사도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옥중에 있는 사도를 돌보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도를 위해 파송한 이 에바브로디도는 몸에 병을 얻기까지 아주 헌신적으로 사도를 돌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회의를 해서 한 사람을 우리 사도를 위해서 보냅시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를 위해서 파송한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이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 이런 빌립보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이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죠. 사도는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 재판에서 아마도 석방될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18절 하반절 보면 바로 앞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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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18절과 19절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나는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나는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는 18절에서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이제 19절에서는 기뻐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본문 19절이 왜냐하면 이것이라고 이어진다면 사도가 말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사도 자신의 수감 생활, 감옥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수감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한가요? 19절 하반절을 볼까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자신이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따라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문맥을 따라 안 보면 이 구원을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봐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문맥을 따라 보면 이건 사도가 자신에서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두고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는 곧 있게 될 재판에서 이제 석방될 것을 예감한 것입니다. 그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감을 했을까요? 19절을 다시 봅니다. 첫째는 너희의 강구를 말하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는 또 하나의 근거를 말합니다. 20절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죠. 그러면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20절 하반절 볼까요? 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바울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자신의 이런 기대와 소망을 보시고 석방시켜 줄 것이라고 사도는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했을까요? 21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죽는 것으로도 또는 사는 것으로도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한 것인데,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는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이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죽은 것도 유익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우리는 죽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죽은 것도 유익하다. 저절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이므로,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므로 자신이 죽은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도 주관자의 뜻대로 된 일이므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죽는 것이니 그것 또한 유익하다는 거예요. 결국 살든 죽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므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은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구출을 확신하였으나, 감옥에서 나올 것을 확신하였으나, 그럼에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면, 탈옥을 하면, 감옥에서 구출되면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왜 갈등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사도는 결국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사도지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자신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유익하고, 죽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죽은 것이 또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사도의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하죠. 자신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번 재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추록하게 하시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는 갈등을 느꼈어요. 계속 22절 하반절 봅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알지 못하더라. 내가 삶을 선택해야 될지 죽음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는 것을 선택해야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도는 사는 것을 선택할지 죽은 것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형이냐 또 석방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사도 입장에서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사도 입장에서는 갈등을 느낀 것입니다. 왜 사도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갈등을 느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정말로 사도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사도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3절을 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어서 뭐라고 한가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자신이 사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나, 사도 자신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힘써 살아왔고 이제 늙어서 전처럼 활동할 수 없기에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갈등을 느낀 것이죠. 사도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갈등을? 전에도 사도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등을 이제 그만 멈추고 하나를 선택했어요. 사도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사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도는 이미 처음 부름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층 전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주님 부르신 대로 충성하며 살았기에, 예전엔 나이 들어서 저처럼 활동할 수 없기에, 예전엔 복음을 이것저것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전하였기에, 예전엔 내가 나이 들었으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24절 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곧 사는 것이 빌립보인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선택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인데,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선택, 곧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교회를 위한 선택 한다는 것, 했다는 것, 이게 이런 사도를 지금 우리가 보아야 돼요. 결국 사도는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의 선택은 이런 면에서 가장 복된 삶의 목적이에요. 가장 복된 삶의 목적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복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복된 목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이 있겠죠? 25절 봅니다.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곧 빌립보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빌립보인들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기에 결국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도 잘 압니다. 단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렇지만 철회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그 마음, 소원, 간절한 기대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도는 소망을 필요합니다. 26절 중반절을 봅니다. 사도가 다시 그들과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번역의 의미, 우리말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의 번역에 이렇게 번역한 말의 의미는 내가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로 번역해야 되냐? 내가 가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고 더 높이고 함께하고 그런 일에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의 간절한 소망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 기간에 더욱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에서 생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도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니 그런즉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갈등을 했죠. 자신은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갈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곧 교회를 위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스도께 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삶. 본문의 핵심 메시지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이제? 그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이 메시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죠, 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죽음이 뭐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생각하는 죽음은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첫째로 죽음이란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세상 또는 육신을 떠남이 죽음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동의가 될 거예요. 쉽게. 둘째, 죽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함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죽음이 뭐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에요.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 함께 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일어난 영적인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져온 기적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적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도는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말, 사도가 하는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했다면 이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사도의 이 말은 더 깊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진한 함께함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비유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서 비유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함께 있는데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농도가 진하게 함께 있는 것입니까? 청춘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안 살아도 전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더 깊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자. 한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농도가 진한 함께함. 단순히 함께함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지만 죽음은 더 크고 풍성한 함께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죽음은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 임마누엘을 얼마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실제적인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바울이 쓰는 이 말이 실제적인 임마누엘.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곧 그리스도와 연합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깊게 누리며 사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계신 그 신비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특별히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교회들이 죽으면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르쳐요. 우리도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런 찬송가가 없으니까 마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도 찬송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천국이 우리 중에 임했고 너희 중에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임했고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우리의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 부활하신 주님이
육실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셨잖아요. 주님 어디가 지금 계시지 않겠어요? 그 계신 곳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곳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 어딘지. 저 별 중에 어느 곳인지 저 하늘의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그럼 어디에 계실까? 성경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신비한 곳. 죽으면 그곳에 가서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무덤에서 일어난 우리의 육체와 다시 합해집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몸은 옛 죽었을 때의 육체가 아니라 새 몸이죠.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했잖아요. 죽기 전에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근데 부활했을 때는 새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면 그 새 몸을 입어요. 그리스도 계신 그 신비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강림을 따라서 우리도 와서 우리가 부활한 몸과 우리 영혼이 하나가 돼서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른 사람으로 변화돼요. 새 땅이 들어가요. 바로 그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새 땅이라는 말로 항상 대체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나요? 주님과 함께함이 기쁘고 행복한가요? 여러분 근데 그 기쁘고 행복함이 죽음 후에는 지금보다 더 기쁘고 더 큰 기쁨과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는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굶주렸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일생을 부름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께 가서 소망하기를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소망. 왜? 더 큰 기쁨, 더 큰 소망, 더 풍성한 주님과의 함께 교제함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고통과 슬픔이 있나요? 지금 좌절과 불행이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 좌절 경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죽음 후에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불행은 한 점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더 살고 싶다. 죽는 것을 바라지 않죠. 저도 아직 이제 60 중반 넘었으니 저도 좀 더 살 필요가 있겠죠. 제가 더 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못 살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사도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이 저는 조금은 느껴져요. 이해가 되어져야지. 여러분도 삶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삶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이 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 죽는 것이 주님과 함께한. 또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다만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죽음 위에는 고통이나 죽음이나 좌절이나 불행은 없기에 그러기에 사도는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마음에 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죽기를 소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나도 나이 들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우리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땅에도 주님의 재림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새 몸으로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로써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함도 마침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완성돼요. 이렇게 죽음을 주님과 함께함이라고 이해하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그럼에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요. 그러나 훨씬 더 죽음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당장 죽음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하라기보다는 사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삶의 목적을 설정한 부분,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교회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곧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좋을지 사는 것이 좋을지 갈등했습니다. 결국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나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선포된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위한 삶을 선택할 건가요? 여러분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행복이 조금 줄어들어도 교회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할 건가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누구에게나 결코 말처럼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교회를 위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셔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뒤로 하고 교회를 위한 삶,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삶, 곧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왜냐? 우리는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 다 공감하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모든 말씀에서 항상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죠. 첫째로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기주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면, 곧 자신을 우선해 두는 이기심이 있지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기심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니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도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니 이기심이
있다는 정도.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기심이 있는 것이 옳은 건 아니죠. 이기심이 발휘되는 거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해는 때로는 돼요. 하지만 우리의 그 이기심이 심화되어서 우리의 이기심이 더 크고 커져서 우리의 사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철학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기주의가 돼요. 이기주의자가 돼요.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왜 넘어갈 수 없느냐? 이기심은 자기를 좀 우선시하고 좀 내 목망, 내 바람을 먼저 채우는 것이라면 이기주의는 뭐냐? 너는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의 특징이에요. 너는 없어. 나만 있어.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은 굳게 믿습니다. 뭘 믿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혹 여러분 뉴스가 나오죠. 뭐 부모가 뭐 어쩐다고, 부모가 뭐 돈을 좀 안 준다고, 부모를 살해해버렸다. 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시지만 그 악한 마음의 본성이 이기주의가 그 에고이즘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뭐 재산 문제로 다툰다. 그러다가 형제들 간에도 뭐 남처럼 살아간다. 그 이기주의자들이 그의 마음이 그의 에고이즘, 이기주의가 발동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에고이즘은 이기주의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내 행복과 내 욕망이 우선이라고 믿어요. 이기주의자들은. 내 행복이 우선이야. 내 행복을 누구도 침해하면 안 돼. 내 욕망이 우선이야. 내 욕망을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이기주의자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믿어요. 누가요? 이기주의자들은. 내가 왜 너를 배려해야 돼? 내가 왜 너를 생각해야 돼? 너 불행을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내가 왜 너 불행을 불쌍히 여겨야 돼? 이기주의자예요. 자신은 단 하나도 손해를 보거나 희생할 의사가 없다고 믿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힘을 내세워요.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세워요. 힘을 내세우는 뭐예요? 가인주의. 가인주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이기주의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가인주의예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발휘해서, 있는 힘을 가지고 타자를 짓눌러요. 밟아요. 요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잘 보고 있어요.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있는 힘. 자기들이 미국 뭐 경찰입니까? 어디도 먹어버리겠다고. 뉴스 보잖아요, 여러분. 그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세계는 불행해져요. 또 다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기주의자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좀 축소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에게서도 그런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기주의를, 에고이즘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기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기심 보통의 사람들처럼 본성적인 차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상이요 철학이 된 차원인가요? 이기심이 본성적인 차원이라면 아주 작은 은혜와 또 조금의 노력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주신 작은 은혜와 또 내 조그만 노력만 하면 난 주님을 위해 선택할 거야.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할 거야. 내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둘 거야.
라고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기심이 사상이 돼버렸어. 철학이 돼버렸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행복이 최고야. 이렇게 이기주의가 돼버렸으면 큰 은혜와 엄청난 노력 없이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은혜와 자기 노력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은 불가능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혹시 내 마음의 이기심이 크다면, 또 내가 이기주의자로 내가 가고 있다면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특단의 결단,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주의자로 가버려요. 그리스도인으로 할지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단속하지 않으면 이기주의자가 되어가니 여러분이 이기심을 단속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기심이 심화된 이기주의자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야, 안 돼요. 나는 좀 너보다 좀 이기심이 많을 뿐이야. 안 돼요. 자신의 이기심을 놓고 싸워야 돼요. 싸우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격 성장 아니고 신앙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반복해서 작심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구하고 말면 안 돼요. 얼마나 그것이 극복될 때까지 투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 에고이즘을 극복하자.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반드시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심이 작고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수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게 되고 이기주의는 물론이고 이기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재설정하세요. 그는 결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 행복이 우선인데요. 내가 조금 헌신하면 내 행복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쌓아놓고도 못해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새 사람답게 재설정하면 이기심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왜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수정을 해야 돼? 재설정해야 돼? 왜 내가 그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지로, 내 의지로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한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고치죠. 극복할 것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설정을 해야 가능해요. 설정한다는 건 내 의식 속에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작정한 거죠. 이제 그 작정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극복할 것은 극복을 하겠죠.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금년에도 안 고치면, 설정하지 않으면 금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적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 나와 가족의 행복이 목적일 것입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요. 거듭난 새 사람이니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 최선이 아니라면 최선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술한 소위로분 제 1문을 보면 인생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선택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헌신이죠. 나를 드리는 삶. 설사 내 행복이 조금 줄어들어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 행복을 다 붙잡아 놓고 내 행복을 꽁꽁 묶어서 내 곁에 두고 품에 안고 그리고 헌신한다? 할 수 없어요. 그건 생색이죠. 헌신은 내 삶의 내 행복이 조금 줄어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제가 그저께 동기 목사님들 만났어요. 목사들이 얘기하면 뭔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새해가 돼가지고 목사들 다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은 은퇴할 분도 있고 다 자신들의 삶을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다 똑같아요. 개척한 목사나 청빙받아간 목사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교통사고 죽었는데 그 보상금이 나온 그 보상금을 헌금을 해서 그걸로 교회를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기초돈이 되었다. 다 그래요. 여러분의 목사도 나름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내 지난 30년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왔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의 배경, 집안적인 배경, 또 학문적인 배경,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놀라운, 가만히 있어도 출세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배경을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 버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행복을 꼭꼭 붙잡고 있으면서 헌신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은 노년에 다시 한번 가장 복된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이 아시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써드리는 헌상, 여러분이 준비하는, 여성들이 준비하는 점심,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 지체들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 다 교회를 위해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이죠. 여러분의 헌신은 교회를 이루는 일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따라서 헌신의 원리와 정신에 입각하여, 헌신의 입각과 헌신의 원리와 정신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헌신하고 너도 헌신하고 함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우리 교회는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지만 몇 사람만 헌신하는 거야. 다 같이 헌신해야 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어떤 그 분량대로 나도 헌신하고 너도 헌신하고 온 성도들이 헌신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시라는. 아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